오늘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아이고, 우리 허영남 지사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목양실 사무실에 먼저 오셔서 인사 나누고 했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네.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네. 네, 어려운 항암 치료,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다 받으시고, 네, 그래도 치료 효과가 좋아서 이제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여러분 얼굴도 안 보이던 얼굴 이렇게 보게 됐으니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이 모이시고 더 저희들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 무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빈 무덤에서 전해온 소식. 사택 대문 안에 그 뜰에 새해 전까지만 해도 라일락 꽃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 하단에 수도가 망가져가지고 얼어가지고 터져가지고 그 수도 공사를 하는데 인부가 우리 부부가 없는 사이에 자기들 마음대로 나무 그게 겉모습은 보면은 그냥 개나리 같고 별로 겉나무 보시면 모양이 안 좋아요. 라일락이 뽑아버려가지고 이거 왜 뽑아버렸냐고. 응?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냐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뽑아버린 걸 어떻게 해요? 아니, 하는 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그랬다고. 내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뽑아버린 거야. 여러분, 라일락은요, 그 나무 모양은 별로라도 4월에 꽃이 피면 그 꽃의 아름다움과 꽃향기가 집안 둘레를 감쌀 때에 참 향기가 아름다워요. 그래 이름이 라일락이잖아. 이름도 좋잖아. 라일락. 응? 그분들은 아마 그 라일락을 몰랐던 것 같아. 라일락의 아름다움을 몰랐던 것 같아. 4월이 되어서 그 라일락 꽃이 필 때를 기다렸는데 아쉬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 아내가 다시 라일락을 구해서 그 자리에 심었어요. 그 꽃과 향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축하하려는 벚꽃과 개나리, 목련이 천지사방에 앞다투어 피었습니다. 올해 부활절에 새 생명이 약동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영혼과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임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4월이라 하면 흔히 일반인들 머리에 떠오르는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쓰인 엘리엇의 시 항무지의 처음 구절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시를 아는 분이 자꾸 퍼뜨려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 듣는 사람은 참 이상해요. 4월이 왜 잔인한 달이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 시는 계속됩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업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점점 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죽었던 꽃나무와 뿌리를 깨우는 것이 어째서 잔인할까? 추웠던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바로 그때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재생의 때, 회복의 때가 왔는데도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처가 깊다든지 아픔이 깊으면은요, 그 아픔의 때가 너무 큰 상처가 되면 좋은 시절이 와도, 그 어려움의 때가 지나도 움직이려고 하는 소망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 멍하니. 봄의 4월이 왔지만 회복을 위한 꿈틀거림을 귀찮고 잔인하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때 그 겨울이 나았노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황폐를 가리켜서 이 시는 황무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시가 발표된 이후로 100년이 지나 우리에게 밀어닥친 코로나의 광풍은 삶의 많은 것을 빼앗았고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며 애써 일궈놓았던 일터의 문을 닫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들도 신앙이 약화되거나 아예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소망을 거부하며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정말로 잔인한 4월일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 방역 지침도 다 거두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이제는 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코로나 전염병도 2급 전염병으로 낮추고 일반 병원에서 다 치료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교회에서도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올해 4월 조금 늦게 찾아온 부활절은 이미 지나온 어떤 해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를 줍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듯이 죽어버린 온 세상의 소망을 부활의 꽃과 향기로 다시 피워내야만 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릴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잔인한 시절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웅장한 부활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히 전해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영광의 찬양입니다.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은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잔인함을 끝내고 기쁨과 영광의 싹을 틔워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길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여인이 향품을 손에 들고 주님 묻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지방의 출신인 마리아는 귀신이 든 병을 앓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 곧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을 주님의 제자로 보낸 신실한 어머니입니다. 본문은 또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여제자들은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마련해서 십자가에서 내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눕히는 그곳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사서 간직했습니다. 십자가의 날이 저물자 토요일,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아는 채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이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이후로 그날을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매우 일찍이 해돋을 새벽 무렵에 그때 보아두었던 무덤으로 이들은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걱정스레 나눈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는데 누가 이 돌을 굴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가 늘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 무덤을 쓰는데 산지의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만든 동굴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굴 무덤 안에는 가족들의 시신을 함께 눕힐 수 있도록 방처럼 생긴 넓은 공간이 있기도 합니다. 시신을 눕히고 나면은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 상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신을 마음대로 수습할 수도 없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막으면 못하고 돌문은 누가 굴려줄 것인가. 마음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서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되니까 가보는 거예요. 향품을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덤 입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올 작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단 동태를 살피고 성묘하러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죽음과 부활을 3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때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 베드로가 떡 나서서 주님께 항의를 하면서 그럴 수 없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죽으시다니. 아니 그리스도 주님이 죽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면서 막았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아 나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그리고 여제자들도 아마도 예수님의 이 꾸지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이 여제자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부활하실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은 안 믿었다는, 무슨 말씀하시지? 이 주님이 다시 사신다는 사실 자체가 무슨 뜬금없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주일이 되면 열심히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옵니다. 손에 향품을 들듯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빈 무덤에 성묘하러 오는 것과 같아요. 예? 빈 무덤에 성묘하러 오는 교회, 빈 무덤에 성묘하는 듯이 오는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이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 없이 무덤에 온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성전의 바깥이나 바라보고 겉돌며 꽉 막힌 돌덩이처럼 근심에 눌려 지내는 형식적 크리스찬, 이는 빈 무덤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어디 가신지 몰라서 울었던 마리아처럼 서성이면서 우는 그런 답답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죠.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울려오는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빈 무덤을 보고 주님 누가 훔쳐가셨는가? 도대체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가?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않아서 혼돈을 겪고 있던 그들 가운데 천사가 말해줍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곁에 선 두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여기 계시지 않고 새로운 약속의 자리로 가셨다면서 갈릴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장소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로 향할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한 40km 이래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니, 창 짜고 다 죽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험한 고난, 육체가 다 깨어져 버린 그 몸을 이끌고 주님이 비실비실 거리면서 뭔가 타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어떻게 가시겠어요?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인 몸으로 갈릴리로,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장소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땅이고 인간을 위한, 우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또 제자들 다수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갈릴리를 새로운 약속의 장소로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가난하고 순수한 백성이 사는 그곳 갈릴리는 진실하면서 뜨거운 신앙이 다루고 있는 자리인 까닭이었습니다. 의리한 대성전이 있고 높은 권위를 지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위선을 부리는 장소 예루살렘과 다릅니다. 디베랴 호수 북은 보잘것없는 거처에서 순수한 서민 어부들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시금 사명을 회복할 장소로, 그 제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장소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진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로 주님은 갈릴리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를 그 장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그 약속의 장소에 갈릴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그렇게 그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이해와 용서와 회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너 연약함 알아.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혼장담하던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떠났던 나 너 이해해. 너 연약함 이해해. 그리고 용서하마. 그래,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무덤은 어둡고 무거우며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허무한 곳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며 사람이 메말라버린 곳은 아무리 왕궁같이 호사를 누린다 한들 부활의 주님이 계실 장소가 아니거든요. 모이는 수가 많다고 자랑하며 초대형 건물을 지은 교회라고 해도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부활의 주님이 떠나버린 빈 무덤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적고 약한 교회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모이면 그 공동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섬기고 서로 나누고 돌아보고 사는 공동체가 주님이 계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공동체는 모이면 은혜를 받고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세워갑니다.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양들을 먹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만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것, 대단해 보이는 것들과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뛰노는 어린이들의 음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을 깨달았고, 성 프란시스는 불쌍한 그린 한센병 환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돌스토이도 부활하신 주님을 몹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틴이라는 구두 수성공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주님은 마틴의 소원대로 어느 날 너의 집을 찾아가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어떤 청소부 할아버지, 아기 업은 여인, 그리고 불쌍한 거지가 다녀가는 거예요. 차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작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은 마틴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내 기다렸다는 마틴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번이나 너의 집을 찾아갔었어. 내가 너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장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은 변장한 모습으로 오세요. 진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미쳐서 우리는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변장한 모습으로 오세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변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님의 양들, 부활의 주님 모르고 영원한 생명 모르고 세상 것에 급급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는 일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며 살면서 죄를 주고받으며 살면서 무너져가는 이 지옥 같은 사람들 속에서 방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은 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양들을 찾아서 먹여라. 부활절은 우리 믿음의 절정이며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주일은 늘 새로운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일 곧 일요일로 바뀌고 이날은 매 주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절의 중요성을 새기며 이전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부활절 준비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간은 오늘부터 50일간 부활절 기간이에요. 부활절은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50일 동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부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다 새기고 이 주님의 부활을 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기쁨과 한의와 감격 가운데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나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승리의 감사의 절기로 보내면서 예전 빛깔은 흰색을 내겁니다. 그래서 강단보가 흰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50일째 되는 나는 부활절기를 마치는 성령 강림 주일이 옵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신앙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밝히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한번 크게 믿는 대로 아니면 대답 마치고 믿으시면 크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의심했거나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겠다 생각한 분이 있었다면 올해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와 그 기록을 확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나를 죄에서 살리시고 나를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내 영혼 안으로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헛것이 될 뻔했던 내 믿음과 내 생활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예수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빈무덤 같았던 형식적 신앙이 갈릴리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고통받던 세상에서 맞이하는 잊지 못할 올해 4월 이 부활절에 다행히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네요. 이제
교회도 밥 먹을 수 있다네요. 이제는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다네요. 남은 것은 마스크만 벗으면 된다네요. 여러분, 올해 이 부활 이 4월절에 우리는 이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라일락 꽃과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향기를 바라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마음껏 휘날리고 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